오늘 본문은 뭐 잘 아시는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내용인데요. 36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특별히 이 겟세마네 기도회에는 예수님께서 항상 뭐 변화산에 올라가시거나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지만은 그 안에도 또 이제 약간 중심 사역을 같이 하는 동심원이 있어요. 베드로 또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특별히 십자가 치시기 전에 이 기도회에 이 세 사람을 초청하신 것 같아요. 같이 이제 데리고 더 깊은 차원의 기도를 향해서 나가게 되는데 오늘 특별히 이 고난주간의 기도회에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중심원으로 초대해 주신 그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사명을 지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요. 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도 사실 습관적으로 가셔서 늘 반복적으로 기도하셨지만은 이때만큼은 특별히 사랑하는 세 제자에게 자기 마음의 심정을 토로하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같이 하는 게 참 좋습니다. 기도는 부탁하는 게 참 좋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부탁하고 내 심정의 마음에 깊은 것을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기도해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에 기도의 용사들이 좀 있기를 바라고 저도 뭐 부족하지만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저는 진짜 허수아비 같은 존재고 옆에서 기도해 주신 우리 교우들이 많이 계시고 또 가까운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정말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줄이 끊어지면 사역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뜨겁게 심정을 통하면서 자기의 중심의 그 솔직함을 서로 나눠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동지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기를 바라겠고요. 어쨌든 어제 미랄 기도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렇게 큰 사명을 눈앞에 두고 또 심적으로 많은 부담과 고통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기도를 가지고 기도의 다리를 놓고 건너갈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정말 큰 축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똑같은 사건이 정말 땀을 흘려가면서 기도하셨고 그 땀 속에는 그냥 피가 이렇게 스며들 정도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이렇게 이제 기도하신 이유의 딱 한 가지는 그겁니다.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아주 간절하게 기도한 그 기도의 핵심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우리 모든 그 육신을 가진 사람들, 육신을 입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같은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리를 깨닫고 말씀을 알고 또 그것을 이야기까지 하고 결심을 세우고 좋은 게 좋은 건 줄 알고 해야 될 것이 당연히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을 감당하기에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육신이라는 게 너무나 힘이 듭니다. 환경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다 보니 이렇게 하는 것들이 서로 그냥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 육신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밀알기도에서도 보지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설교하고 아셨지만은 그 정말 밀알이 되어서 떨어져서 썩는 그 과정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또 여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39절에 그러나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잔의 의미가 뭡니까? 그냥 좀 쉽게 생각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성찬하실 때에 그 포도주의 잔을 이렇게 따라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해서 흘려주는 새 언약의 피다. 내 생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피를 흘려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거를 잔을 돌리시면서 그렇게 실제적으로까지 하셨던 주님이십니다. 너무나 당연히 아는 사실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선포하셨던 그런 주님이시지만은 막상 그것을 실행할 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십자가 자체라고 하는 게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사형의 그 고통에서 최고의 지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것. 그 나무 꼭대기에서 세 개의 못에 온몸이 매달려서 그리고 모든 피를 다 쏟으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러나 이것뿐이겠습니까? 전 인류의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고 가야 된다고 하는 전 인류의 죄가 짓누르는 거기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늘 아버지와 단절되어지게 되는 실제적으로 하늘 아버지의 저주가 임하게 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절한 저주가 임하게 되는 그 과정을 정신적으로도 겪어야 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봐라 라고 침뱉는 당신이 만드신 생명을 주신 그 피조물들이 감히 창조주에게 침을 뱉고 모욕하는 그 모든 무거운 그 무게를 다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처절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은 다 나름대로 사연을 들어보고 얘기를 들어보고 다 대화를 나눠보면은 고통스러운 게 있고 힘든 게 있고 아픔이 있고 가시가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볼 수가 있는데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의 그 무게라는 것이 계속해서 짓눌러 오는 저도 어제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이 사실 저도 이렇게 그 여러분 바닷가에 있다가 파도를 이렇게 한번 맞아보세요. 처음에는 재밌죠? 팍팍 맞으니까. 근데 한두 시간을 그렇게 계속 맞으면요. 그 다음에 한번 맞는 것은 진짜 망치로 때리는 것처럼 맞아요. 그런 말이 있죠. 낙수가 이렇게 뚝뚝 떨어지면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계속 되면은 그 바위가 파질 정도로. 저도 목회를 정말 잘하지 못했지만 30년을 하고 억하면은 수예배가 다고 억하면은 주일이 다가오고 억하면은 특세가 빨리 오고 크리스마스 추리 치우면 바로 또 준비해야죠. 다음 추리. 재밌는데 웃질 않으시니까 너무 그냥 무섭네. 계속 이렇게 반복하면요 그 부담이라는 게요 말도 못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30년을 해왔지만은 뭐 70에 은퇴를 한다면 10년이 남아있으니까 10년의 길이 제가 아내한테 여보 너무 아득해. 어떻게 10년을 또 살지? 아득해.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살아가는 게 다 자기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고 짐이 있는데 그것이 다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왜? 마음은 잘하고 싶죠. 마음에는 다 은혜가 있고 비전이 있고 다 그렇죠. 그렇지만 막상 육신으로 가고 삶의 현장에 가면은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다. 교회 일 잘하고 싶죠. 앞장서서 하고 싶죠. 하지만은 자꾸 내 환경을 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자꾸 뒤로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명장이에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물론 이제 죄송합니다. 마음도 없는 사람도 있죠. 마음마저 없는 사람. 진짜 이거는 골 때리는 사람들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잠을 쳐잤죠. 이때는 잠을 쳐잤다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 예수님께 야 이 나쁜 놈들아, 내가 내일 지금 곧 십자가 치고 죽어야 되는데 니들이 이때에 잠을 쳐잘 수 있냐?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참 예수님은 정말 젠틀하셔요. 우리가 배워야 돼. 마음엔 원하지, 마음은 안 그렇지, 근데 육신이 약하지.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게 정말 감사한. 너 정말 그렇게 잘하고 싶었는데 나 그 마음 안다. 근데 너 삶이 힘들지, 육신이 힘들지. 항상 우리 속에는 우리가 늪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유혹의 늪에 빠지고 안일의 늪에 빠지고 낙심의 늪에 빠지고 절망의 늪에 빠지고 좌절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간격이 존재하고 있다. 안다는 것과 행해야 된다는 것의 간격. 내가 마음은 소원하고 결심하지만은 내 육신이 약하고 삶이 어렵다고 하는 이 간격, 이 간격의 늪을 우리는 건너지 못하고 그 안에 허우적거릴 때다. 결국은 뭐냐면 이때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뭐냐면 기도를 깨워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꼭 기도 앞에 이런 말씀이 많이 붙어요.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깨어 기도하라. 이 깨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를 깨울 수 있다. 기도마저 잠들면 끝장입니다. 기도마저 안 되면 희망이 없습니다. 염려와 근심 속에 눌려서 그대로 잠들어 버리고, 때로는 세상의 안락에 그대로 잠들어 버리고, 육신의 연약함에 매몰되어서 그대로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유 저분 신앙 있는 것 같고 나와서 대표기도 화려하게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막상 교회 안에 뭐 문제가 좀 생기고 뭐 서운한 일이 생기면 바로 늪에 빠져버려요. 나는 굉장히 잘했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됐어? 안 알아줘요. 서운해. 목사도 서운함에 늪에 빠져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나는 왜 내가 하는 것에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나? 그런 것에 대한 거를 보상받지 못하나? 뭐 이런 생각. 그런 것들이 자꾸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아는 것과 내 육신과 내 삶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커다란 갭이 생기니까 그 늪에 계속 빠져버리는데 결국은 깨워야 될 것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깨어 있어. 기도. 그래서 이 잔을 눈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도 기도의 모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이 정말 그때 기도가 필요하셨고 기도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기도를 하셨지만, 그러나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너희가 마음의 원인으로 돼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을, 기도의 다리를 놓고 건너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 너희가 나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어떤 문제를 눈앞에 두고, 사건을 눈앞에 두고, 여러분 최소한 한 시간은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3번은 기도하십시오. 바울은 참 예수님을 잘 멋있게 본받았던 것 같아요. 자기 육신의 가시 문제 때문에 3번을 딱 기도하더니 3번 만에 딱 쪽을 딱 내더라고요. 네 은혜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약함이 강함이다. 기도하는 가운데 사건이 변했든 내가 변했든 문제의 본질을 응답으로 깨달았든 뭔가 그래도 깨어서 기도하다 보니까 3번 기도하는 가운데 딱 결론이 나요. 결론 딱 나면, 결론 나고 결심 딱 굳히면 이제 건너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심하기까지 어렵고 내 마음에 어떤 힘이 생기기까지가 어렵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결단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딱 결심을 굳히기까지가 어렵죠.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이 딱 되면요,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강한 힘을 주는지. 이건 정말 실제적인 것 같아요. 사역을 하면서 막 골치 아픈 문제가 막 생기고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막 이거 터지면 어떻게 되나 막 그거 가지고 1시간이라도 깨어서 적어도 3번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정확하게 딱 받으면 직선상의 기둥이 강한 힘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굳게 딱 한번 서면요, 이제는 밀고 나갈 힘이 생기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기 정확한 그 두 종류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실제로 지셔야 되는 그 고통을, 그 어려움을, 그 잔을 갖다가 받아 마실 수 있었던 것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확정하셨어요. 나를 파는 자들이 이제 다가왔다. 마음의 정리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베드로는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그 진심이죠. 그 당시 적어도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에요. 얼마나 자신만만했으면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에서 디비어 잤어요.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런 조그마한 계집아이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자신의 늪에 스스로 깊게 빠져가지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타나지도 못하는, 자 갈릴리 바다로 다시 가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치닫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종말까지 이 기도를, 깨어있는 기도는 밀고 나가야 됩니다. 종말에 대해서 주님께서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얘기할 때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개인 종말이 다가오고 있고 순간 종말이 다가오고 있고 저는 믿기는 우주적 종말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기도를 깨워야 돼요. 1시간의 기도라도 깨워서 내 마음에 다리를 놓고 기도를 통해서 건너가는. 그래서 기도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때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내가 승리하게 되고, 적어도 간신히 내 신앙 하나 유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그런 파워를 갖게 됩니다. 마음속에 엔진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3번을 기도하시고 아버지 뜻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 길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는 결국 아버지의 뜻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 뜻을 선명하게 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가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시험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기도문을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주기도문으로 매일 기도합니다. 나라가 임하시며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나에게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저는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열린 연합교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주여, 저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오늘도 악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다가 아차 쓰러질 뻔하고 시험에 들 뻔했을 때 뒤돌아보면, 아, 내가 아침에 기도한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구나. 내가 여기서 시험에 빠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내가 악에 빠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어떤 일에 대해서 열이 확 받쳐가지고 파킹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딱 깜빡이 켜고 있는데 어떤 놈이 들어와서 확 파킹으로 들어가면 EX 너 하다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부족해서 아침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는구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고난 중에 십자가를 기도로 지고 가셨던 그 주님의 기도가 우리에게도 한시의 기도로, 또 기도회의 기도로, 또 적어도 3번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확신하면서 그 뜻에 포커스를 맞추고 시험을 이겨나가는 기도로 승리하는 그런 귀하신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